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선교 활동과 또 그 열매를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일은 무엇이고 또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스데반의 일이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 19절에서 말하는 스데반의 일이 바로 그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일어난 환난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복음의 확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리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복음의 확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지리적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20절에는 그 흩어진 자들 중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급하게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바나바를 믿고 안디옥 지역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나타나게 된 안디옥 선교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6절 후반부에 그 선교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그곳에 선교의 열매가 열렸는데, 그 선교의 열매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호칭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지고 언급되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선교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크리스티아누스가 처음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크리스티아누스는 처음에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라고 했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의 의미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말에 끝에 쟁이로 끝나는 말은, 호칭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의 호칭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그 대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낮게 낮추어서 부를 때 무슨 쟁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쓰는 말이 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집단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중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호칭도 처음에 사용되어질 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특정한 사람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특정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느냐? 창피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은 더 넓게 확장되었고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이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 복음의 확장으로 선교 사역의 열매로 생겨나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 몇 년 이상 다녀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멤버십 레벨이 올라가서 VIP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야, 그렇게 실적이 쌓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VIP 호칭을 자랑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교회를 다닌 시간, 교회를 다닌 기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요. 또 교회를 아무리 짧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정했는데요. 설교의 제목처럼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그렇죠? 한자로 사람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자, 위에는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썼고요, 아래에 인은 영어의 전치사 인입니다. 그 영어 전치사의 인은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하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깨닫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설임 없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된 삶의 특징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도덕법, 관습법, 그리고 성문법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먼저 우선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도덕법을 지키고요, 관습법을 지키고요, 성문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상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덕법, 관습법, 성문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삼는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삼는 세상법에 따라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들어 누워야죠. 네. 병원에 입원해야죠.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프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했다면 너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픔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먼저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까요? 무엇에 힘을 받아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고 힘을 내면서 즐겁게 살아갈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만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돈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어깨에 힘 빡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돈이, 물질이, 만몬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힘을 얻어서 사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삽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이 없어도 성령으로 인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삽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갑니다. 물질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으로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선교의 열매,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얻게 되는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호칭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PPT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다르게 산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또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삶의 원동력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법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의지하여서 물질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